자, 요한복음 5장 오늘은 3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일단 30절 읽고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긴 말씀을 해주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알리고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38년 병자를 일으키는 일이 커요, 작아요? 크단 말이에요. 왜?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데, 그 큰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신하의 아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그 말하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내가 이제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심판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큰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일은 뭐냐면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너희들이 이 심판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심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심판을 나는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앞주에 계속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두 가지잖아요. 이 앞에 말했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믿었을 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하냐면, 내가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메시아 된 거,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러면서 오늘 증거가 이제 세 가지의 증거가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만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증거를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더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이 앞으로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이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심판하는데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공경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어떠하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도 어떤다?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제 심판을 이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 지금 불려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죽일 놈으로 지금 불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언제? 안식일날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죽일 놈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일 듯이,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일 듯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도 행하는 것도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이라면 이것도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이 심판을 너희들의 쉽게 말해서 미시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의 그 규제, 자기들의 방식대로 만들어놓은 그런 율법 법도를 따라서 잣대를 들여대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의로운 심판, 이 의로운 일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하시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31절. 자, 31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내가 이렇게 심판자로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하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일이라는 가정법 썼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해도 이 증거는 어떤 증거란 말이에요? 참된 증거란 말이야. 그러나 만일,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내가 나를 증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해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내가 그래 말을 해. 그러면은 너희들 말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참돼요, 참되지 않은 거예요. 참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지금 뭐든지 알겠죠? 이게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할게. 너희들 말대로 내 스스로 나를 양껏 나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증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지금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자,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증거하는 것이 참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참되다고 증언하는 그 증인은 따로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제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구원을 받아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 스스로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를 증언하고 있는 그 증인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 하소연. 무슨 말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믿어졌을 때는 정말 믿으라고 막 가슴 치면서 못 하면서 하소연해요, 안 해요? 해. 이것이 진짜란 말이야. 정말이다.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증인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봅시다. 자,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참된 증인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말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그 사건, 그 일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왔어. 그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읽어 또 봐야지 안 되겠네. 아이고 주여.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저 앞에 있는 거라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거라. 어디 있냐면 그렇지. 이제 좀 나오네. 자, 1장이 있으니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1장이 있으니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자,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 그러니까 요한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묻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엘리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 또 묻되 뭐냐고? 그 선지자냐. 이게 사람을 이제 보낸 것이 기억나요 안 나요? 이렇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대체 저 요한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봐라. 왜 이렇게 사람을 보냈냐? 그러면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모든 주도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중심, 모든 인기, 모든 것들 다 집중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들도 하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이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아무리 귀한 재물을 들어도 제사함이 없어. 왜? 빌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시원한 그늘가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더위에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늘진 곳, 그것을 찾으면서 쉬고 막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의 억압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의 규제에 힘든 이런 모습만 보이다가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쏟아지고 자유와 그런 놀라운 권능과 이런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 따위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을 해. 그래서 사람을 보내. 대체 네가 누구 이간이 이런 일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것이냐. 그러면서 긴장을 하면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했다. 이 말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요한이 진리, 그 무슨 말을 요한이 했어요?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봐보세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물어보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엘리야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말씀하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세례 요한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쭉 살펴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감옥에 갔을 때는 저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좀 그런 안타까움이 뭐냐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는가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행하는 일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대로 메시아가 맞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 그대로 그냥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믿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맞지?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나갑시다. 자,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아도 돼. 스스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굳이 세례 요한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라고 전도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 사람한테 증거 안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스스로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안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냥 선포해서 그냥 끝내버리지. 우리들한테 전도해라 뭐 마지막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지.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막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에 끝내면 좋아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아니고 좋죠 사실.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의 이름 복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죠.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는요 다른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것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한테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굳이 너희들에게 시킨 이유는 뭐냐?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면 그래도 그 말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싸울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죠. 그러면서 무엇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벗개를 뺏긴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벗개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 벗개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뺏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법궤를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에서 져서 블레셋에게 뺏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들이 강해서 우리의 힘이 강해서 이 법궤를 뺏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뺏겨가지고 그 블레셋 다곤 신에게 졌으면 이 법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져서 갔는데 뭔 힘이 있겠어. 그래서 법궤가 설사 무슨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면은 지금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놓은 것이 자기 다곤 신상을 크게 있는데 그 발 앞에 놔뒀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발 아래 굴복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 발톱에 몸만도 못한다. 여러분 발톱에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 그렇지. 그 때만큼 못한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곤신이 엎어져 있다가 두 번째는 뭔 일이요? 그래서 다시 세우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모가지를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에 의해서 뺏기고 빼앗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가 있는 곳에 전염병이 생기거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고향에 두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곳에 이곳에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이 법궤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 타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 법궤를 딴 곳으로 옮겨봤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이곳에서 부정탄가 보네. 또 다른 곳으로 옮겨봤어. 또 그곳에서 그런 거야. 그런 다른 곳으로 옮기려니까 이 사람들 우리처럼 현수막 걸고 법궤 우리 고장에 오는 것을 결사 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되니까? 전염병 때문에 다 죽으니까. 여러분 뺏겠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좌우되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굳이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장소 지역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그러면서 그 세례 받겠다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받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그들도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운 거지 내가 세례 요한 아니면은 내가 알려지지 않고 세례 요한 아니면 내가 뭔 일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35절 더 나가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30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게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랬잖아요. 요한도 빛이요. 그런데 무슨 빛이요? 등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지만 등불은 어떤 거예요?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불이 이게 빛은 온 세상을 비치잖아요. 그런데 등불은 그 앞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비친 이유가 뭐냐면 저곳에 가면 영원한 빛이 있다. 나 따라와. 내가 등불 켜서 너희들 인도할게.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면서 포도시 그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리스도였고 엘리야였고 그 선자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그도 하나의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등불에 불과해. 등불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비추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등불 등불 아래 있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써진 대로 있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말해서 이게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는 지금 그들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뭔만 밝히고 있어. 돈만 밝히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 가져왔냐, 너희의 성의에 따라서 그래 너희 제사함이 있겠다 없겠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뢰성이 없고 진절머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세례를 줄 것이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막 그러면서 지금 와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살면 죽어, 이렇게 안 바치면 너희들 안 돼, 맨 억압적인 말만 들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은 뭐예요? 그분은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막 좋은 것을 주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억압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겠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좋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것을 즐거이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세례 요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말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온 거지. 속된 말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그것도 무슨 거지라고 그랬어? 상거지라고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 풍습,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거지를 보면 어떻게 해? 돌 던지고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쫓기만 되는데 돌 던져갖고 쫓아 또.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행세하고 있는 그 사람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갖다 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신분 높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청결, 의식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그 세례요한 앞에 세례 받겠다고 너도 나도 줄 서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이,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 듣기를 그 아래에 있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교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은 거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양시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맨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바치려면 땅 팔아서 바친다면 또 취업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더 살 때 땅 팔았고 다 바치고 막 그런 말만 했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나올 때 기쁘겠어? 좀 부담스럽겠어? 부담스럽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 전한 것처럼 이 메시아의 그 사명을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들에게 선포할 것이라는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저 바랄 수 없는 소망 중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나옴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설사 교회는 못 떠나도 행방교회는 나와도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말에는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생수와 같거든. 시원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증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래서 이게 요한의 증거도 크다 적다?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요한의 증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와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 너무너무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전파됐잖아요. 뭐 거침이 없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요한을 지금 와서 돌로 쳐 죽이든 어쩌든 멀리해야 되는데 그 말에 충격받아서 세례받겠다고 너도 나도 몰려들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이유를 말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기적, 표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 역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능력들은 다 누가 줬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권능들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의 증거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역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나병 환자는 나중 일인데 먼저 미리서 봐버렸어 그 사람들이. 아니 요한복음에 지금 1장부터 한 대로만 지금 해 나왔는 대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 첫 번째 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것만 말해도 38년 병자 그 앞에 또 뭐였어요? 신하의 아들. 그렇죠.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수많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 지금. 옆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명절 sell라고 예루살렘에 와갖고 38년 병자 베스다 연못에서 고쳐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행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증거로? 무슨 증거로 주셨다?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지금 너희들 이것을 행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지 내가 잘나서 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도 크지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증거는 더 큰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친히 나를 증언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증언했다는 증거다.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내가 들어. 내 설교를 하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요즘 내가 내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좀 악을 많이 쓰더라고. 그럼 나도 좀 내가 진짜 오늘은 결단해 봤어요. 오늘은 정말 악 안 쓰고 부드럽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증거도 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이루신 큰 증거라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좀 손뼉도 마주치면 뭐 어쩐다고 좀 장단이 맞아야 그게 다 이어지는데 엉뚱한 소리만 했으니 양태 목사가 14만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다른 데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온 그 이야기만 해라고. 어디 일도 모르니 지금 몇 주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주여 나도 정말 다른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정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따라오지 못한 그 심정으로 해서 악을 쓰더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 주여.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한지를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친히 능력을 줘서 내가 행하는 건데 제발 좀 나를 인정하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까지라도 예수님이 지적을 해. 그냥 제발 나를 믿어라. 답답하다. 정말 너희들 믿을 줄 믿고 갈게 하고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그들의 속을 또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했을 때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뭐든지 성도님들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 잘못을 딱 지적을 하면 좀 기분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죠. 잘못된지는 알지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또 하신단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더 나갑시다. 자,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증언하셨단 말을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장부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 1절 그 아브라함 복준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모형을 잠깐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저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저런 모습일 것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게 쉽게 말해서 핵심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저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 이 음성을 듣지를 못했냐면 그냥 지식으로만 자기들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안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이 정도 했으면 좀 사람이라면 해라 안 해라? 정말 창세기부터요 말라기서까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제발 좀 알아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 것처럼 증언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것을 통해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이 했고, 수많은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랬어. 영적인 귀가 닫아져 있으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양승태 목사가 아무리 악을 쓴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헛한 거 있어. 헛.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요, 달달달달달 외운다니까, 외워.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외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음성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삶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건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는데 그 음성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정작 앞에 딱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인자한 거룩한 그런 능력의 예수님으로 오시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지.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변화산에 변했던 그 예수님의 광채로 그렇게 오시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지.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소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대접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줬고 그러면서 너희는 상급 받아라. 그러니까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저런 모습으로 갔을 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섬겼어요? 예수님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있는 거 없는 거 땅 팔고 너 팔고 송아지 팔고 다 팔아서 예수님 섬기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도 안 했으면서 언제 예수님 안 섬겼다고 우리를 이렇게 벌줘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갔다, 저런 모습으로 갔다, 그렇게 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외면했다. 그 모습이었던 그때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증언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37절 40절까지인데 오늘 끝냅시다. 일단 계속 해야 또 빨리 가니까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 그냥 어디만 있냐면 머릿속에만 있어. 그냥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모순이 그거죠. 성경 공부를 엄청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왜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막 그러다니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보다 여러분들은 다 IQ가 높아. 나보다 IQ 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나처럼 이렇게 IQ 낮게 나온 사람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똑똑한 머리로 성경에 오고 성경 공부하면 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여러분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보다 더 잘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양태 목사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하냐고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이 없고 머리로 아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람으로써 열매가 맺음으로써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는 예수님이 이거 성경으로만 우리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했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해버려. 연구. 이 말씀이 어떠한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런 상황인지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연구한 이 말씀이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앞에 있는 그 증언하는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여우고 달달달 했던 너희들은 앞에 있는 나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지. 자,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으면서 주여 이재인 살려주세요, 이재인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부질없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은 것을 이제 알았어요. 바로 그분이 당신이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군요.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연구해봐야 알지도 못하고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 가슴속에 말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앞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눈으로 봐봐. 예수님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이렇게 같이 안고 손 잡아요, 안 잡아요? 혈류병 안처럼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왜?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 왔고 이제 오늘 지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있다가 또 다음에 주일 오고 못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와 사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 억울해요, 안 해요? 진짜 억울하죠. 말씀을 연구할 정도로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원도 못 받아. 예수님 앞에 나쁜 소리만 들어.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고백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전도하라고 주는 기회가 뭐냐면 나한테 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더라. 나도 이번 주는 복을 받을란다. 나는 이번 주는 하늘에 상급 좀 쌓아볼란다. 그러면은 우리 입술을 벌려서 무엇 해라고요? 전하라고요. 사람한테 못하면 무엇한테 하란다? 개한테 하란다. 개도 할란 데 없어. 그럼 뭐한테 하란다? 꽃한테, 식물한테, 하늘의 별한테 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호공에 메아리치지 않냐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주님을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세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